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알고도 걸었던 길, 하던 대로 꿇었던 무릎. 제가 제목을 원래 짧게 뭐 이렇게 하고 성경 구절을 하려고 되게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길게 했어요. 그 제목 안에 이제 설교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알고도 그다음에 하던 대로 이 두 단어가 이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그가 했던 행동들 또 그가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또 삶의 고민이나 또 문제거리들이 해결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자신의 나라를 집어삼켰던 그 적국에서 왕 그 다음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나라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세 나라가 바뀔 때, 제국이 세 번이 바뀔 때도 그 제국에서 요직을 수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알기 쉽게 우리로 이제 치면 그 구한말 조선에서도 요직에 있었다가 일제시대 때도 요직에 있었다가 미군정 시대에도 요직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우리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약간 다니엘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본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일전 하면 모두가 다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막 응원을 해요. 축구든 야구든 다른 스포츠든. 그런 민족의 아픔을 계속 역사 속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막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본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일제 물품도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민족의 깊숙한 감정 속에는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다가오면 옛날에 있었던 을사오적들 한 번 더 TV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조선 시대도 요직을 차지했다가 또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 시대 때도 이 요직에 있다가 또 광복이 난 다음에도 많은 그런 일제 속에서도 요직에 있다는 사람들이 다 벌을 받지 않고 요직에 있었던 우리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일제의 앞잡이 또 민족의 배반자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아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물론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기 입신양명,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 치하 속에서 호의호식하고 또 그 후손들도 되게 잘 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우선순위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에 잡혀와가지고 그 왕궁에서 훈련받고 또 요직에 쓰임 받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생각으로 살려고 교육받았던 게 아니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그 고대 제국으로부터 이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나 이런 사상들이 그쪽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교육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특이하게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의 중심에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신앙이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은 오늘 보니까 다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뒀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러니까 왕이 있어요. 그 고대 근동 그 지역 일대를 다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 근데 자기가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120명을 세워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통치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120명도 자기 혼자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총리 3명을 더 가지고 그 120명을 이제 컨트롤하게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총리 3명 중에 1명이었는데 보니까 너무 특출난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총리들 위에 또 세운 거예요. 왕 바로 밑에. 그러니까 실력이 출중한 거죠. 민첩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총리 3명이 있었어요. 나머지 다니엘 빼고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명은 자기가 그 총리들 위에 서고 싶을 거잖아요.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길을 쓰고 막 그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길을 쓰고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되게 뭐 그런 분들이. 그런 것처럼 나머지 총리들 또 그 수준에 비슷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그 왕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마음을 사지 못한 자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쟤는 뭔데 왕이 그렇게 총애하는 거야? 뭐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가족 관계, 아니면 돈 문제, 아니면 이성 문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서 이렇게 탐정 수사를 한다든지 뭘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뭐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TV를 보다가 어떤 분이 그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허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 부분은 뭐 알지는 못하지만 수긍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도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아무튼
그런 거를 싹 다 뒤집었는데도 다니엘에게 흠집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되고 또한 가정이나 아니면 그 금전 문제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하나 책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 진짜 드물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 끌어내야 우리가 왕의 신임을 얻고 더 권력의 중심으로 갈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 가지 말고는 우리가 뭐 책 잡을 게 없다. 한 가지가 뭐냐?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중심에 왕을 최우선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들이 믿는 신, 또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준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것을 가지고 책 잡지 않고서는 이 다니엘을 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삶의 책을 잡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살펴보자. 보니까 다니엘은 매일 3번 자기 집에 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저거다. 그래서 다니엘을 싫어하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이시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제패한 왕이시며 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이신 왕에게만 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30일 정도 왕 말고 다른 데 절을 하는 사람을 벌 주는 법을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각 지역에 왕에 대한 그 위험이 더 높아질 거고 왕이 최고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슬쩍 제안을 한 거예요. 왕은 듣기에는 자기가 높아지는 일이니까 그래 좋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신하들의 마음은 목적이 따로 있었죠. 바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써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찍고 금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을 내린 이 법을 내린 사람들, 또 제안한 사람들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알았던 거예요.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되었구나. 또 왕이 어쩔 수 없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죽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실함 또한 그 민첩함 이런 것을 통해서 올라가고 해서 수석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를 시기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다니엘을 겨냥해서 명백한 정치적인 덫을 놓았고 다니엘이 이제 걸려들은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갔어요. 또 자신이 기도하고 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절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절을 한 거죠.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자기가 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30일? 이 법령이 30일이거든요. 그래 30일 동안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잠시 멈추자. 아니면 기도는 하되 창문을 닫아놓고
저기 밀실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만큼 이렇게 그 신앙이 깊지 못한 거죠. 사실 기도하는 데는 창문을 굳이 열지 않아도 되고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나와 기도할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좀 비신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또 30일만 타협하면 됩니다. 30일 동안만 창문 열지 않고 밀실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30일 하나님 그거 이해 못 하실까요? 근데 다니엘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참 치열한 고대 근동의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냥 약삭 빠르게 민첩한 게 그런 쪽으로 민첩해가지고 열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중심에 딱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치를 해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겁니다. 내가 잠시 물러나 있다가 30일 지나면 다시 해야지. 아니면 이 조서를 나를 향한 공격임을 왕에게 알리고 또 이거의 부당함을 내가 만천하에 알려야지. 뭐 그렇게 대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가 했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다니엘은 그 현실을 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위험과 손해를 알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눈앞의 이익과 생존을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알고도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본다는 것을 알고도 정직한 것을 선택하는 것. 또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떠한 그 고민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냐 아니면 현실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런 삶. 세상의 위협이나 불이익을 몰라가지고 무모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또한 여러 가지 환경들 또 현실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세밀한 또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아는 것, 또한 현실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것에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다니엘은 알지만
자신이 했던 그런 신앙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없던 신앙을 갑자기 짜내어서 유난스럽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막 금식을 하면서 그 원래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하루에 5번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그 막 철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물론 철야하거나 뭐 금식하거나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철야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냥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하던 대로.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참 신기해요. 하던 대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였다.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감사했다?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렇죠. 하나님, 저 죽게 생겼으니까 저 살려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신의 본 고향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늘 하루에 3번씩 점검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래, 나는 지금 이 먼 타국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본 고향은 이스라엘이지. 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시온산이지. 그걸 늘 하루에 3번씩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겁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그 얼마나 바쁜 삶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정기적인 기도의 습관인 겁니다. 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불평할 거 엄청 많죠.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인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파가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 뿌리를 깊이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특별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던 도로의 그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 루틴이죠. 루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고 또한 그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자신만의 이제 루틴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내 삶의 중심이 환경으로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사자굴이라는 비상사태 속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한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맺어온 신실한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훈련되지 않는 일상에서는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딱
맞이했을 때 신앙의 힘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훈련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운동선수들이 그 훈련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훈련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까? 자식의 입신양명과 또 그 자신의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한 종목을 위해서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연습을 해요. 훈련을 하고 어떠한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그 훈련과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 또 매일매일, 또 매주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갖가지 위협과 유혹으로 우리를 압박하면서 잠시만 타협하라 라고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절개입니다. 절개. 세상이 주는 불이익과 위험을 알고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떠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늘 이제 저는 되게 뭐 다 그렇지만 요즘 이제 그 설교하는 그 주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타겟이 이제 접니다, 그 여러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저도 이 개척교회 이 목사이면서 그 해야 되는 부분들, 또 그 남의 마음에 낙심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2년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며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투성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이 그 제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성경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는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은 민족으로서 앞잡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가 3번이나 변하는 가운데 요직에 있을 수 있었지? 박쥐 같은 인생인가? 말씀 보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길을 버리지 않았던 삶. 또 하던 대로 훈련을 받았던 그 하던 대로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삶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걸 알고도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우리 차인빛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알지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던 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던 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 가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하죠. 돈이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빌린다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할 거잖아요.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든지 뭐 할 거잖아요. 그런 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역경들이 옵니다. 굴곡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진짜 확실해. 그래서 하던 대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하던 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던 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잡혀 들어오는 게 다니엘이에요. 왕이 이걸 딱 보고 자기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총회하는 다니엘이 잡혀왔거든요. 너무 새끼들 감히 내 총회하는 그 다니엘을 이런 마음을 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권위가 달려있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는데 번복한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한 또 왕의 그 권위에 대한 그 도전들이 생깁니다. 전에도 이거 법 이렇게 내렸다가 그 다니엘 때는 바꿨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을 바꿀 만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네 도와주실 거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위로의 말이었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왕이 그 사자굴에 가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느냐? 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왕은 그거 보고 엄청 기뻤던 거야. 자기가 진짜 총애하는 다니엘이 살았어요. 사자굴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 찢어가지고 이 사자가 그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자라는 그런 위협,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게 임재하시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삶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위협들이 있어요. 뭐 물질의 문제, 아니면 그 관계의 문제, 아니면 뭐 사업, 또 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 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결단하고 하던 대로 신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듯이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거룩한 신앙 습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알고도 걸어가길 원하시고 하던 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